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잘게 할 수 있어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공부 법안입니다. 작은 죄라고 해서 막아서 지키지 않으면 모두 지옥의 원인이 되나니 비유하자면 작은 불씨가 산과 숲을 태워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제법 지부경의 부처님 말씀입니다.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과보로 돌아온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요. 지장보살님께서는 지옥 중생까지 구제하는 큰 서원을 지닌 분이시지만 우리가 먼저 지옥에 갈 나쁜 행을 하지 않고 지옥에 갈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정법으로 이끌어 주어서 빨리 참여하도록 발언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지장보살님의 도구에 보답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는 불교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장경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장경 제10품 교량 보시 공덕연품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량이라고 하는 것은 저울로 달아서 비교해 본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삼륜체공, 삼륜청정 이렇게 표현하는데 시자, 공양 올리는 자, 수자, 공양을 받는 자, 그 다음에 시물, 공양 올리는 물건, 요 세 가지가 공양 올리는 자가 청정한 마음이고 받는 자가 덕이 높고 재물이 정당한 방법으로 구해진 거라면 그 공덕이 크다. 그래서 부처님을 우리가 응공, 공양을 받을 수 있는 분, 그런 덕을 갖춘 분, 이런 의미로 돼서 응공, 공양에 응할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덕이 높은 분에게 똑같이 공양을 올리더라도 부처님과 보살과 성문과 벽지불 그런 분들과 또 호법에 속하시는 분들 대범천, 최석천 우리 전통신앙에서 나오는 호법들은 칠원성군, 나반존자, 용왕대신, 산왕대신, 초왕대신 이런 분들도 호법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도 공양 올리는 게 각각 약간의 그 과보의 차이는 있지만 복덕과 이게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지장경에서는 일단은 3단계로 말씀하는데 취약한 존재, 극히 가난한 분들이라든가 장애인들, 또 노인, 병자, 산모에 대한 취약한 존재들에게 보시하는 공덕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불법승 및 대승 경전에 대한 공양,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탑사, 경전, 사찰과 경전을 조성, 중수하게 되면 그 회양의 범위가 달라진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어요. 말법 시대에 왜 지장경을 읽어야 하냐면 바로 정확하게 우리가 어디에다가 공덕을 짓는 것이
즉 우리가 현실적으로 표현하면 주식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어떤 주식을 사야 내가 원하는 소득이 제대로 돌아올 건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 이건 현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3륜 청정, 3륜 채공도 물론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느 곳에 공덕을 지으면 가장 좋을 것이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데, 그 세 가지 모두 보시의 대상, 동기, 회양 범위, 이렇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시 대상을 누구로 하느냐, 어떤 마음, 어떤 의도로 그 보시를 했느냐, 그렇다면 회양의 범위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이런 걸 하나하나 이제 공부를 해 나가는 거죠. 즉각적인 고통과 생존의 위협에 놓인 존재를 보시의 대표적 대상으로 제시하고 계시고, 이는 보시의 공덕이 단순한 나눔이 아니라 현실의 고통을 직접적으로 경감시키는 자비의 실천이다. 현실의 고통을 직접적으로 경감시키는 자비의 실천임을 강조하고 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요. 이러한 보시는 재물 보시면서 동시에 무외시, 두려움, 어려움, 거둬주는 무외의 보시의 성격을 지니며 공덕이 장구하게 전개됨을 경전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오늘은 여러분들과 101쪽 10품 8절 다시 읽겠습니다. 지장보살이여 미래세에 모든 국왕이나 바라문 등이 늙고 병든이나 노인들 해산하는 여인을 보고 잠깐이라도 큰 자비심을 대어 의약, 음식, 침구 등을 보시하여 편안하게 해주면 이로 인한 복과 이익은 가장 커서 100급 동안은 언제나 정거천주가 되고 다시 200급 동안은 항상 유격천주가 되며 오래도록 악도에 떨어지지 않아 백천생 동안 괴로움 소리를 듣지 않고 마침내는 불도를 성취하게 될 것이다. 그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현실적 즉각적인 고통과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런 존재들을 도와주게 되면 일단은 요 복이 음식, 의약, 침구 등이 편안하게 되고 또 100급 동안 정거천주는 우리가 불교의 우주관을 조금 공부하게 되면 불교는 3계, 그래서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을 3계 도사, 사생자부 이렇게 표현하는데 3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세 개의 그 꼭대기에서 5개 하늘, 그래 5정거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금강경에 보면은 아나함, 그렇게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게 이제 사쌍팔배라고 해서 불교의 성자들이에요. 성자들인데 사다함,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 사쌍팔배의 성자들. 일단은 수다원이 되면 수다원가가 그 예류과라고 그래요. 일단 성인의 흐름에 들어간 자인데 요 성인의 흐름에 들어간 그분은 어떤 경우에도 8번, 7번 동안에 다 성부를 열반락을 증득하는 거예요. 아라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내과 7번 왔다 갔다 한다. 그 다음에 사다함은 1내과 한 번 다시 인간으로 와서 불도를 수행한다. 세 번째가 아나함인데 아나함은 불환과라고 그래요. 다시 인간계에 돌아오지 않고 천상계 어딘가에 있다가 거기서 바로 아라한이 돼서 열반에 든다. 어딘가 거기가 바로 여기 나오는 정거천이라고 하는 하늘이에요. 5정거천이라고 그래서 무번천, 무열천, 선현천, 선견천, 색구경천 요 5개, 3개의 하늘을 5정거천, 그 위에 미름정토라고 하는 극락세계가 색구경천 위에 있다. 이렇게 그 극락세계는 어디에 있어? 정거천 위에 있다. 5정거천은 아나함이 거기 가서 수행을 하고 바로 아라한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불환가라고 한다. 요 정거천주가 된다 이렇게 했네요. 100급 동안.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내려와서 200급 동안은 육욕천주, 육욕은 색계의 무색 욕계의 천주가 되고 오랫동안 악도에 떨어지지 않아 백천생 동안 괴로운 소리를 듣지 않고 마침내는 불도를 성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 축복을 해주셨네요. 10분 9절 지장보살이여 미래세의 국왕이나 바라문 등이 이와 같이 보시하면 한량없는 복을 얻고 다시 법계에 회양하면 보시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필경에는 부처를 이루거늘 하물며 재석천왕, 범천왕, 전륜왕이 되는 과보뿐이겠는가. 그러므로 지장보살이여 중생들이 이와 같이 보시를 배워서 널리 권하도록 하라. 이 보시라고 하는 게 그 베풀고 나누는 건데 그 대승불교에서도 가장 중요한 개념인 육바라밀의 첫 번째가 보시바라밀이고 그 남방불교 테라바다에서는 다나라고 그래서 똑같이 보시가 모든 수행의 기초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3단계가 뭐였어요? 취약한 존재들 빈궁하거나 또 장애인 또 노인, 병자, 산모에 대한 보시. 두 번째 단계는 불법승과 대승경전에 대한 공양, 탑사경전을 조성하거나 중수하는 요런 중수하고 회양, 요런 3단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삼종보시 하는데 대표적인 것은 삼종보시예요. 삼종보시는 재물보시. 여기 나오는 대로 음식, 의약, 침구 등을 베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외시, 생존의 위협과 두려움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생존의 위협과 두려움을 제거해 주는 거. 세 번째는 법보시, 대승경을 듣고 찬탄하는 행위. 이 법공양, 법보시가 되는 거죠. 삼종보시는 이론적으로 분류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실제 서술에서 이렇게 세 가지 보시가 통합적으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바라밀이 단일 행위가 아니라 자비, 지혜, 회양이 결합된 복합 수행이다. 자비와 지혜, 또 회양이라고 하는 그 복합적인 수행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스님 육바라밀 중에 보시가 어떻게 수행이 돼요? 그러는데 아니에요. 금강경에 보면은 계속 그 육바라밀 법문 하잖아요. 보시를 하다가 이제 처음에는 삼천대천세계 칠보로 보시 양을 따져갖고 하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서는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보시하는 것보다 법공양이 더 위대해. 이렇게 표현하신단 말이에요. 양에서 질로 바꾸는 거지. 양에서 질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공양하겠어요? 중생은 안 돼요. 그래서 재물 보시는 음식, 의약, 침구 이렇게 말씀하셨고 무외시는 생존의 위협과 두려움을 제거해 주는 그런 보시고 법보시는 대승경을 듣고 찬탄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공양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보시는 수행이다. 어떤 수행이냐? 자비수행, 지혜수행, 회향수행이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10분 9절 지장보살이여 미래세의 국왕이나 바라문 등이 이와 같이 보시하면 한량없는 복을 얻고 다시 법계에 회양하면 보시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필경에는 부처를 이루거늘 하물며 재석천왕, 범천왕, 전륜왕이 되는 과보뿐이겠는가. 그러므로 지장보살이여 이와 같이 중생들이 이와 같이 보시를 배워서 널리 권하도록 하라. 여기 기득권자들이 보시를 하면 한량없는 복을 받는다. 그리고 다시 법계에 회양하면 회양 방법이 어떻게 해요? 자가회용, 나 자신만을 위한 회양, 우리 가족만을 위한 회양도 나쁘질 않다. 그러나 그것보다 그 법계 회양을 하게 되면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법계 회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주는 것이 법계 회양이 아니고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 끝에 가서 이 공덕을 그 법계에 회양합니다. 한마디 하는 게 법계 회양이 되는 거예요. 중국에 우리가 이제 그 선종에서는 그 화두라고 하는 게 있는데
조주 스님의 무자화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유명해요. 조주 스님이 이제 그 당시 고불 옛 부처님이다라고 하여튼 칭송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어떤 유생이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와서 이제 조주 스님을 보고 조주 스님이 가지고 있는 주장자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유생이 갖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어요. 주지 않는 거를 주지 않을 거를 알면서 이제 유생이 조주 스님한테 딱 말을 걸어가지고 이제 코를 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스님, 부처님은 중생들의 소원을 다 들어주신다면서요? 그러지요. 스님이 가지고 계신 주장자 너무 좋아요. 제가 갖고 싶어요. 저 주세요. 조주 스님이 뭐라고 하셨겠어요? 그래, 얘따 가져라. 한 게 아니고, 이제 군자는 남의 물건에 대해서 욕심을 안 낸다고 들었다. 그래서 상대방을 딱 군자로 지켜주면서 군자는 남의 물건을 욕심 안 낸다고 들었다. 그러니까 유생이 저는 군자가 아닌데요. 그렇게 조주 스님이 나도 부처가 아닐세 하고서 주장자를 앉았대요. 이렇게 내가 가진 걸 전부 주는 게 법교 회양이 아니고 내가 선한 마음, 요 보시의 공덕을 지었는데 여기에서부터 발생한 아름다운 마음이 법계에 퍼지기를, 이게 법교 회양이에요. 자꾸 착각을 해서 내가 가진 재물이랑 다 그냥 아낌없이 무조건 줘야 무주상모시 되는 거야?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부처님 말씀 안 하셨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꾸 경전하고 논장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가진 전 재산 다 베풀어 주는 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는 게 무주상모시야.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그게 불교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무주상모시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무주상모시는 다른 거예요. 금강경에 나오는 무주상모시는 아라한, 이미 모든 번뇌장이 소멸된 아라한에게 아라한이 육바라밀을 어떻게 공부할 건가 하는 그 과정을 가르치는 게 금강경인데, 그래서 무주상모시 삼륜체공이라고 하는 게 아라한에게 교육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수다원과도 안 들어갔잖아요. 수다원과는 세 가지를 체득을 하면, 몸으로 체험을 하게 되면 수다원이 된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인데, 유신견, 나와 내 것이, 그러니까 아상, 인상, 중생사, 수상, 아상, 이것이 없는 게 첫 번째, 없어야 수다원이 될 수가 있어요. 나와 내 것이라는 개념이 그걸 유신견이라고 하는데 유신견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계금추견이라고 그래서 계율이 잘못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삼보에 대해서 어떠한 의심도 없을 때 우리가 수다원을 증득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기 하나라도 해당됩니까? 시청자 여러분, 한번 곰곰이 자신을 비춰보세요. 나는 나와 내 것이 없다는 것을, 유신견, 몸뚱이가 나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계금추견, 사회적 상식의 오류에 대해서 모두 다 그거를 지혜로 다 털었다. 그리고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의심도 없어졌다. 의심이 없었다. 그러니까 유신견, 계금추견, 의심, 요 세 가지가 없는 걸 수다원이라고 하는데, 그거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당신 가지고 있는 재산 전체 털어가지고 무슨 현실적인 취약계층이 어디가 전부 갖다 주는 게 무주상모시? 아니에요. 아니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법계에 회양하면 보시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필경에는 부처를 이루거늘. 그렇죠? 법계 회양. 내가 지장경을 읽은 공덕이 생긴 건 그건 법계 회양을 하면 좋아요. 법계 회양. 요거는
필요가 오지 않잖아요. 그죠? 가장 중요한 보시는 그 나눔이나 베품은 자기 자신이 필요가 오게 되면 오히려 자칫 잘못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저한테 많은 분들이 중생의 무주상 보시에서 물으면 생색 잘 내고 옆구리 찔러서 절 받고 엎드려서 절 받는 게 그것이 무주상 보시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 법우님은 아라한도 아니고 발보리심을 해가지고 열반에 머물고 보리심에 머무는 것도 아니잖아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은 자각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회양의 범위들이 나오는데 102쪽 10품 10절 지장보살이여 미래세의 선남자 선여인이 불법 중에서 털끝이나 먼지만큼의 작은 선근을 심어도 받는 복과 이익은 비유할 수 없이 많다. 여기에서 미래세의 선남자 선여인이 불법 가운데 부처님 법 가운데라고 했어요. 아주 작은 털끝이나 먼지만큼의 작은 선근을 심어도 받는 복과 이익은 비유할 수도 없이 많다. 왜요? 회양의 방법이 굉장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법우님들이 지금까지 지은 보시와 그 보시한 동기가 달라졌어요. 여태까지는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면 그것이 점차적으로 확대돼서 법계를 전부 다 밝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을 갖게 되니까 그 회양의 동기와 회양의 범위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10품 11절 지장보살이여 미래세의 선남자 선여인이 부처님이나 보살, 벽지불 또는 전륜성왕 상을 보고 보시하고 공양을 올리면 한량없는 복을 얻어 항상 인간과 천상에서 빼어난 즐거움을 받으며 만일 법계에 횡한다면 이 사람의 복과 이익은 비유할 수 없이 많을 것이다. 여기는 이제 또 미래세의 선남자 선여인이 불상, 보살상, 벽지불상 또는 전륜왕상을 보고 보시하고 공양을 올리면 한량없는 복을 얻어 항상 인간과 천상에서 빼어난 즐거움을 받으며 만일 법계에 횡한다면 이 사람의 복과 이익은 비유할 수 없이 많을 것이다. 말법 시대에 중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불상, 보살상, 벽지불상, 전륜왕상, 신장상 이런 상에 공양을 올리고 보시하고 공양을 올리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금강경에는 약견 재상비상이 즉견열애다. 또 범소유상이 개시허망이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범소유상 개시허망 요거는 아라한 수보리 존자 시대 때에는 불상이 없었어요. 범소유상.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생각도 전부 다 허망한 거예요. 그런데 말법 시대의 중생들에게는 요 형상은 불보살이나 신장상의 형상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거예요. 우리가 시청각 교육에도 가장 효과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법계에 횡한다면 회양의 범위를 자꾸 넓게 이제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뭘로 했으니까 너부터 일단은 너부 닭가림하고 너희 가족부터 잘 돼. 그러면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전부 따라서 다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10품 12절 지장보살이여 미래세의 선남자 선여인이 대승경전의 한 개송이나 한 구절이라도 듣고 소중한 마음을 대어 찬탄, 공양, 보시, 공양을 올리면 이 사람은 한량없는 큰 과보를 얻을 것이며 또 법계에 회양한다면 그 복은 비유할 수 없이 많을 것이다. 10품 13절 지장보살이여 미래세의 선남자 선여인이 오래되어 헐고 부서진 불탑이나 절, 대승경전을 만나 새롭게 보수 관리하되 혼자서 마음을 내거나 남에게 권하여 함께 마음을 내어 예배 찬탄하고 공경 합장하며 보시 공양을 올리면 이들은 30생 동안 항상은 작은 나라의 왕이 될 것이며 인연을 맺어준 사람은 항상 전륜성왕이 되어
좋은 법으로 여러 작은 나라의 왕들을 교하게 될 것이다. 인연을 맺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화주예요, 화주. 왜 우리가 불사할 때 불사하라고 권선하는 분 있잖아요. 그분은 전륜 성왕이 되고 거기에 같이 공양 올린 분들은 그 작은 나라의 왕이 되는 거네요. 왕 되는 방법 불교에서는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우리는 부처님 말씀 믿으니까 이렇게 믿고 하는 거예요. 그 전륜 성왕이 되어 좋은 법으로 여러 작은 나라의 왕들을 교하게 된다. 시품 14절 지장보살이요. 미래세의 선남자 선여인이 불법 중에서 선근을 심어 공양을 올려 보시하거나 탑이나 절을 보수하거나 경전을 잘 엮어 관리하는 등 털 하나, 티끌 한 톨, 모래 한 알, 물 한 방울만큼의 착한 일이라도 법계에 회양한다면 이 사람은 지은 공덕이 백천생 동안 으뜸가는 즐거움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자기 집의 가족이나 자신만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돌린다면 이러한 과보는 삼생의 즐거움뿐이어서 만에서 하나를 얻는 것이 된다. 지장보살이여 보시의 인연 공덕은 이러하도다. 이렇게 그 마무리를 치시네요. 그죠? 교량 보시 공덕 연품은 그 보시의 공덕을 비교해서 그 어느 곳에 할 때 가장 소득, 여러분들이 받는 복과 이익이 큰가를 가장 자세하게 잘 표현해 주신 그런 경전이에요. 그 다음에 보시라고 하는 것은 육바람일 수행, 대승불교를 수행, 금강경에서 말하는 두 가지 주제, 공성체득과 육바람일 수행, 그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보시바람이래요. 보시바람일 없이는 지게바람일 안 되죠. 1층 집이 없는데 어떻게 2층이 올라가겠어요? 다시 당연히 인욕바람일 안 되고 정진바람일 안 되고 선정치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비롯해서 많은 그 논사들이 논문에 보면 육바람일 수행에서 보시바람일이 가장 중요하다. 요 기초가 있어야 지혜바람일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보시는 보리심을 현실 속에서 구현하는 방법이며 회향을 통해 개인의 선근을 법계적 차원으로 전환하는 수행이다. 보시는 보리심을 현실 속에서 구현하는 방법. 보리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리이타, 성불하는 마음이에요. 성불하려고 하는 마음이 보리심이에요. 안우 따라 삼맥삼불이. 성불, 자리이타, 가장 쉽게 표현하면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고 하는 것을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세 가지 보시를 했는데 재물보시, 법보시, 무예보시 세 가지를 했어요. 뒤에 세 가지가 더 있어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남들에게 걱정이나 두려움을 덜어줄 만한 그런 힘이 없어 할 경우에는 이제 노동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노동시. 우리가 근로로 몸으로 가서 봉사하는 방법, 노동시예요. 나는 몸도 약해서 그것도 안 돼. 그러면 수희공덕시가 있어요. 남들이 복덕을 짓는 거에 대해서 복덕과 공덕을 짓는 마음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 시기 질투하지 않고 기쁘게 받아들이는 걸 수희공덕시라고 해요. 나는 그 마음도 잘 안 나? 그러면 그래도 방법이 있어요. 무죄칠시라고. 재물이 없어도 지을 수 있는 7가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소, 배려, 양보, 칭찬, 이런 게 다 무죄칠시에 들어가요. 미소를 짓고 남을 칭찬해주고 남한테 양보 한번 하고 그것도 못 한다면 그건 지옥이죠. 지옥. 왜 지옥이냐면 지옥은 우리 몸으로 괴로움을 받으면서도
그 괴로움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우리가 지옥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몸으로는 고통을 무지막지하게 받아요. 받는데 마음이 멈춰 있어가지고 어떡할 건가 하는 생각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이제 몸 신자 쌓고 신근은 있는데 몸이라고 하는 생각하는 게 있는데 의건 우리 마음이 멈춰 있는 것을 우리가 지옥이로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보리심을 현실 속에서 구현하는 방법이고 회향을 통해서 개인이 지은 선근 복덕을 법계 차원으로 전환하는 수행이다. 가장 중요한 수행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점에서 우리 그 제10품은 화엄의 법계 회향, 유마경의 불이보시, 대승 전반의 삼륜청정 사상과 기능적으로 상응하면서 공덕의 차이를 구체적 시간 단위와 배율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독자성이 있다. 무슨 뜻이냐면 시간 단위로 어떤 3겁, 10겁, 백천생 이렇게 시간 단위로 그 공덕에 대해서 배치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 배율 몇 배로 받는다. 어떻게 받는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지장경에서 설명해 준 거예요. 너무 멋진 경전인 거예요. 교량보시 공덕연품은 보시의 공덕을 비교함으로 해서 대승불교 수행의 핵심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특징이 있어요. 보시의 가치가 양이나 형식도 중요하지만 자비의 대상성과 회향의 방향, 어떤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때 공덕이 더 크다. 그리고 회향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를 하라고 그랬어요. 취약계층, 또 대승 경전, 그 다음에 탑사 그 조성 중수 이런 부분들을 더군다나 이제 자가회향이냐 법계회향이냐 회향의 방향성. 요게 이제 특히 법계회향은 보시를 개인의 복덕 차원에서 해탈과 성불의 길로 전환시키는 결정적인 계기다. 이렇게 이제 보시의 그 대상성, 어디에다가 이 보시를 할 때 공덕이 더 확대가 되고 커지냐, 그리고 회향의 방향성은 어디냐,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가장 멋진 그 보시 교량 공덕의 연품이 되겠죠. 우리 불자 여러분들도 지장경이 단순하게 무슨 조상 천도하는 경전이라더라, 뭐 죽은 사람을 위한 경전이라더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살아있는 우리 마음 속에서 또 돌아가신 분 조상님들이나 영가들 마음에서 완벽하게 그 지옥을 삭제해버리고 없애주는 그러한 위실력이 가진 멸정업, 현실적으로는 번뇌장, 우리 성격장애, 또 행동장애나 습관장애, 환경장애를 없애주고 이런 없애준 마음을 조상 영가들이 업에서도 지워주는 그런 위대한 위실력이 있는 경전이에요. 모쪼록 꾸준히 오로지 읽어서 읽는 분들이 행복과 풍요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운명을 바꾼 사람들 안심정사 카페와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진성법우님, 불법승 삼복계 귀의합니다. 법안스님 감사합니다. 스님 법문은 언제나 감동입니다. 치장보살님의 대원이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치장보살님을 만나신 우리 법우님 말법시대의 가장 행운아이십니다. 꾸준히 오로지 치장경 독송, 치장보살 정근, 치장보살 멸정업진은 염송 해가지고 그 세세생생 꽃길을 가시기를 축원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황태원 법우님, 스님 질문이 있습니다. 치장경 한 권을 매일매일 다 읽어야 하나요? 한 권 읽는데 보통 처음 읽으면 2시간 정도 걸립니다. 빠른 분들은 40, 50분에 읽는 분들도 있는데
안심정사 지장경 본이 조금 간결하게 됐어요. 번역을 영문과 한문으로부터 해서 비교적 간결해요. 안심정사 지장경 본은 그 보통 처음 읽어도 1시간 반 정도 매일 읽으면 가장 좋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장경 만독을 읽은 법우님들이 여러 분 계세요. 만독.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에는 그 횟수가 필요해요. 정신없이 읽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에 정신이 들어요. 정신이 들면 그때부터 그렇게 이제 강의도 듣고 또 읽고 대조하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그 번뇌장, 업장, 보장, 자의식까지 그게 무너져 나가면서 행복과 풍요가 그 사이에 왕창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하루에 한 독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여러 독 읽으셔도 좋습니다. 금강현희 법우님, 안녕하세요 스님. 지장기도를 배우고 싶었는데 법안스님 방송을 보고 열심히 기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무 지장보살, 나무 지장보살, 나무 지장보살. 우리 법우님도 말법 시대에 지장보살 만난 가장 큰 행운하세요. 꾸준히 오로지 하시게 되면 만에 하나도 어긋나는 거 없고 어떤 경우에도 허송한 부분이 없어요. 만사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법안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에선 기도를 통해 운명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죠. BBS 불교방송 홈페이지나 유튜브 댓글로 사연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운명을 바꾼 법우님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생도 지금의 남편과, 이런 제목이네요. 다음 생도 저와 살겠다는 남편의 말에 저는 항상 다음 생은 현빈하고 살 거야 라고 대답합니다. 다음 생은 하늘 세계에 태어나 사람 몸 받지 않겠다는 이야기도 하지요. 그러면 남편은 당신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천상에 태어날래 라고 해요. 10번이면 10번 다 저와 살겠다는 남편을 떼어내려고 저는 진담반 농담반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곤 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꾸었어요. 초등학교 동창 남자애가 저를 좋아하는 눈치입니다. 제가 좀 쌀쌀맞은 성격이라 그런지 꿈에서도 너 나 좋아하냐? 하고 묻고는 꿈도 꾸지 마라. 나는 이번 생도 다음 생도 지금의 남편밖에 없다 하고 못을 박았습니다. 잠을 깨서 꿈 얘기를 해주니 남편은 좋아하면서 그것 봐라, 당신은 다음 생에 나를 만날 수밖에 없어 라며 입이 귀에 걸립니다. 지난주 남편은 100독, 저는 21독 지장기도 입제를 하고 일요일에 회향했습니다. 스님께서 지금까지 하루 지장경 20독이 최고 기록이며 당분간은 안 깨질 것 같다고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한번 기록을 깨보자고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장경 12품의 이 사람의 묵은 업장이 소멸되지 않아 대승경전을 독송할 성품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 제 남편의 이야기였는지 유난히 기도가 너무도 힘들고 고됐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회향한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입니다. 남편의 소원표 중 하나는 좋은 남편, 좋은 부모, 좋은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남편이 부모님을 살뜰히 챙기는 모습에 다음 생을 함께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들도 다음 생에 엄마, 아빠의 아들로 딸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합니다. 남편이 착하고 선한 마음이 언제나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죽을 때까지 기도하기로 굳게 다짐하고 매일 지장경을 1독씩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주변에는 좋은 인연들만 모이게 되고 집안이 늘 평안하고 안락하며 행복하다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 하루에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기도해보니 평소에 느끼지 못한 것들이 보였습니다. 기도는 초심자에게 더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 기도할 때 소원 성취가 빨랐는데 그만큼 순수하고 집중해서 기도한 때문인 것 같습니다. 10년 가까이 기도하다 보니 암환심만 가득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참회합니다. 감사 공양은 삶을 풍요롭고 넉넉하게 하며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법문을 많이 들어야 한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앞으로 남편과 함께 더 부지런히 법안 스님의 법문을 항상 들으면서 더욱 정성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스님 건강하셔서 언제까지나 훌륭한 가르침 들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법우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장보살님과 인연이 돼서 행복, 전생에도 복을 많이 지어서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가족들이 화목한데 거기에다가 지장보살님의 가피까지 더해서 사신이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다음 세세생생 보살도를 이뤄서 마침내 성불의 자리까지 올라가시기를 축원드리고 다시 한번 지극한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함께 공부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음 생에도 만나고 싶은 분들 많으시겠죠? 함께 발언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경 읽으십시오. 한 주 동안도 지장경 부지런히 읽고 소원 성취하기를 축원 올립니다. 정말 잘 할 수 있어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법우님들 감사합니다.